가정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랑이 있다? 당연하겠죠. 또 이해심이 있다? 혹은 또 서로 돌본다? 서로를 존중해준다? 배려해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크게요. 예. 화목하다. 예, 좋아요.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만 다 나오는데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예? 희생한다. 예, 또요? 자기 역할을 잘한다. 예, 또요? 오래 참는다. 이런 건 왜 얘기 안 하세요? 예? 오래 참는다. 예, 오래 참는다. 예, 이런 거 그렇죠? 예. 또 많이 이해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죠. 왜 좋은 것만 얘기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니크 스티넷라고 하는 가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몇 사람과 함께 공저한 서로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Secrets of Strong Family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6가지로 말하는데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감사의 표현이 있는 가정이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좀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의 표현이 있는 가정이다.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다.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있다. 이것도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네 번째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강한 종교적 지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들이 신앙생활에 매우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매우 열심인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다. 아까 자기 역할 잘한다, 희생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서로 헌신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 능력이 있다. 참 이렇게 멋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고 본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도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표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가정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대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칙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는 가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건 2개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은 가정과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기관들이에요. 뭐 동창회라든지 뭐 향후회라든지 별 모임 다 있잖아요. 해병대 모임도 있고, 예, 예,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든 모임, 뭐 개 모임도 있죠, 그죠?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건 2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이 특징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작은 스몰 그룹들이 존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락방 헌신 예배도 드리는데 제가 금년에 다락방 헌신 예배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가정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다락방 식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거 보니까 정말 패밀리 같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패밀리 같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을 저 한국에 있고 또 어디 멀리 있고 혹은 또 뭡니까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데 교회의 다락방 식구들은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친한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요, 이런 다락방 순모임과 같은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실로암 장로교회 뭐 한 500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순모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안에 순모임이 한 10개, 20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전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 다락방 순모임식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라는 단어가 2번이 이 짧은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고요. 5장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몇 번 형제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그러한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강한 이 가족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건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이 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하고의 이 건강한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지도자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목회자를 물론 말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라든지 교회 리더들, 우리 다락방으로 적용하면 다락방 순장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리더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반감이죠. 반감. 과거에 보면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혹은 또 횡포를 부리거나 혹은 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금도 보면 언론을 통해서 일부 그러한 목회자들, 일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참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신앙인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나오다 보니까 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고요. 일부가 그런 것이죠. 일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더 채찍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우 때문에 우리가 낙심받고 상처받아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견해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반대로 이 성직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뭐 지도자라고 해요 별거냐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서 그 리더십 자체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항상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사모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 사모라고 표현하면 어떻고 아내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모님으로 불러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님 아내라 불러도 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돼가지고 왜 목사 와이프만 사모님이야 그러면서 또 막 교회에서 화를 내시고 막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리더십도 경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들까지도 우리가 잘못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읽은 12절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의 임무를 3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수고하고, 둘째는 다스리고, 세 번째는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년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코피나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피가 날 정도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땀이 쏟아지는 모습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참 건축을 하면서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래, 지도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참 1년 몇 개월 동안 수많은 밤들을 제가 세우면서 건축을 지금 이렇게 끌고 있죠. 끌면서도 이게 원래 당연한 거구나.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저도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제가 속한 우리 호주 장로교단만 보더라도요, 지역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 선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어요. 예.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70이 돼서도 은퇴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호주는요, 예? 호주는 목사님들이 좀 웬만큼 목회하면 다 빨리 은퇴하고 다 빨리 그만두세요. 제가 아는 참 괜찮은 목사님인데, 어떤 분은 지금 일찍 은퇴하시고 론모잉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예. 어떤 분은 또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 또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셔요.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저렇게 행복해도 되나 저는 속으로는 좀 그런 불편한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이 수고를 알아라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는 첫째는 수고하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다락방 순장들이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연말 돼서 여러분들 임명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순장 확보예요. 다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순장 맡으면 책임감이 있고요, 사람들을 자꾸 솔선수범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예? 아니, 회사라야까지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지. 예? 이 교회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섬겨야 되지, 가끔 나한테 버럭 화를 내도 참아야 되지. 이러니까 순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들의 이 수고를 좀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이제 알아보라 그 말이죠. 자, 또한 다스린다 했어요. 다스린다. 두 번째, 다스리는 일인데, 이것은 선두에 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맨 앞줄에 서다, 보호하다, 혹은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부모와 같다, 그런 표현을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순장들이나 교구장들, 교회 지도자들은 순원들을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원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또 어떤 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나아가 구원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구원한다, 이 말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 가르쳐주고 혼내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벌써.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지적받는 거 무진장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다 그러면 그냥 죽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단지 사람만 기뻐지게 하려면 조금 더 인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표적이 돼서 가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역하려면 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바르게 말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참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나 붙잡아 놓고 뭐 지적하고 이러면 되나? 그게 아니죠. 제일 먼저 아까 수고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다락방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순장, 누가 봐도 우리 다락방에서 헌신하고 누가 봐도 모범이 돼. 그런 순장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건 먹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나도 집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아까 돌봄이 먼저 나왔습니다. 돌봄과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자의 권고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지 않더라도 지도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존경과 사랑으로 이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마지막에 너희가 알고 했어요. 알고, 이 말은 원어적으로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존경하라 그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냥 귀히 여기라도 아니고 강조점을 둬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태도가 있을 때 어때요? 목회자와 화목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된다 이거죠. 아까 가정 얘기할 때 화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부싸움 맨날 하는데 자녀들이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이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들의 순장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순장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순장을 하죠. 이 힘든 순장을, 그죠? 이 순장들을 잘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과목 성적이 떨어져요. 나만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저한테 그때 막 잘못했던 선생님 끄떡하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잘 계시더라고요. 나만 성적 떨어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강력한 시험을 걸어오는가 하면은 지도자들이 싫어집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금방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치면은 교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싫어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싫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싫고, 예, 교회 목사님 밥 먹는 거 봐도 싫고, 어떨 때는 목사야 먹사야 뭐야 막 그러면서, 그죠? 막 싫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는 것이죠.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보면 그래,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정말 교회 예배 마치고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세요. 아니 제가 왜 고개를 돌립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그죠? 아니 그럼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제가 왜 그 성도가 인사하는데 고개를 그냥 돌리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유목사가 이 정신 나가지 않고야 교인이 인사하는데 고개를 확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목회 그만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그냥 뒤집어 놓는구나. 물론 결론은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은 하죠. 생각하는데 제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탄이 그 속에서 공격을 해서 자꾸 지도자에게 대해서 실정이 나게 하고, 우리 순장님 말이야 왜 약속 시간 5분 늦어요? 나는 약속 늦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면서 벌써 그 얼굴에 인상이 그냥 확 가 있어요. 물론 지도자는 시간 잘 지켜야죠. 그러나 그분 옛날에 30분 늦는 분이었는데 순장하고 지금 5분 늦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고요, 그죠? 좀 받아주자고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과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무리 지도자가 미워도요, 지도자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유목사 이렇게 미움 받아도 제가 30년 목회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선배 중에 지역교회 목회하는 분 없어요. 저도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뭐 버스 운전대로 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좀 쓸만하니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 순장들도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고 작은 교회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두 번째는 건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한 가정처럼 건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우들 상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는 특별히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이 있어요.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냐 그 말이죠. 왜 우리는 일반 사회처럼 좀 약한 사람, 좀 뭔가 넘어져 있는 사람, 좀 내가 볼 때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뭐 저런 게 우리 교회에 왔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 특별히 장애아가 있는 가정들 보면 참 성숙해요. 성숙합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제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때 참 제가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배웠어요. 시드니 올림픽은요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한 스타들하고 함께 그죠? 막 그냥 막 사역 멋있게 하지 막 이렇게 끝이 났는데 와 장애인 올림픽은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 한 몸 가지고요 막 10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뭡니까 휠체어 밀어드렸다가 가서 뭐 무거운 짐 들어줬다가요 통역했다가 가서 막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막 해결해주고요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하면서 제가 참 인생을 배웠어요.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우가 있는 가정은 참 성숙해요. 성숙합니다. 참 이게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세워주는지를 아니까. 그죠? 아니까.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간에 이런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는 것은 지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먼저 약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막 믿으면서요 일하러 가지도 않고 자기 집 막 그냥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막 물쓰듯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좀 그랬습니다. 1992년에 한참 피크였죠.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하나님 오신다 그랬어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성교회. 호주는 그때 서머타임까지 적용을 해서 10월 29일 새벽 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날이 내 생일인데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 안 오시니까 예수님 진짜 오시면 기분이 더 좋죠. 그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답시고 가정생활 게을리하는 주부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답시고 사회에서 자꾸 뒤처지고 교회 뭐 이렇게 사회에 일하러 안 가고 뭐 이런 사람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교우들이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가서 자꾸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님 온다고 일도 안 하러 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구제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라.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특별히 이 문맥의 컨텍스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근데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갔을까? 나는 천국에서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있는 자들,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으로 위로해줘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이 본문의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알겠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유혹을 떨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권고하면서 그런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붙들어주라. 자꾸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도록 붙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예, 이 말 붙들어주라, 이 말 헬라어로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안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라도 사투리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안테코마이. 예, 참 넘어지니까 안테코마이, 그죠? 예, 전라도 사투리 이 말 붙들어주다, 붙들어주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러분 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약한 성도들은 오래 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약해서 그래요. 쉽게 말해 사람이 그냥 그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받아줘야지, 그냥 받아주고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무슨 해결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함을 친다고 해서,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내가 뭐 갈라선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무슨 해결점입니까? 오래 참아야죠. 그렇죠? 감당해야죠 서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한 특성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참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약한 자들은 이렇게 붙들어 주라 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해서 교제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했어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 뺨.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쳐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상대방이 어느 쪽 손으로 쳐요? 왼손으로 치죠. 근데 물론 지금 왼손잡이도 많이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옛날에 이 왼손은요, 이거는 좋은 손이 아니에요. 지금도 모슬렘 국가 가면 제가 선교 훈련 갈 때마다 꼭 얘기해요. 절대로 왼손 쓰지 마라. 왼손은 화장실 손이다. 예? 문화가 그래요. 너가 뭐 주는데 왼손을 이렇게 받으면요, 이거는 이 사람을 완전히 모욕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 이 똥 같은 걸 나한테 주는 거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른손 써라. 반드시. 밥 먹을 때도 젓가락 왼손 안 돼. 오른손. 예. 이거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 왼손은요 저주의 손이고 이건 아주 모욕의 손이에요. 자, 왼손으로 친단 말이에요. 왼손으로. 그죠? 왼손으로. 예. 또 오른손으로 쳤다고 생각해봐요. 오른손으로 이 오른쪽 뺨을 치려면 뭘로 쳐야 돼요? 손등으로. 그렇죠? 예, 이것도 설사 오른손으로 친다 그래도 이 손등으로 이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건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내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죠. 예, 그냥 홧김에 한 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맞은 게 아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나한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갚아주라 그랬습니까? 절교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난 모르신 줄 알았어요. 예. 왼뺨을 돌려대라. 예. 어렵죠.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교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가정이 있을까요? 예. 문제가 될 가정 없어요. 문제가 될 교우와의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 44절에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점차 레벨업이 됐죠. 예. 이제 왼뺨도 돌려드릴 정도 되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교우를 위해서는 기도를 못하겠냐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세상에 나가서 다 이렇게 해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다락방 순모임 속에서 참 희한해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나하고 케미컬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희한합니다. 이건 사회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5명 중에 1명은 내가 싫어. 왠지 싫어. 그냥 뭔가 케미컬이 안 맞아. 우리 그러잖아요. 걔하고는 잘 안 맞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사회학적으로 통계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락방 한 10명 모이면 2명은 내가 쉽게 말해서 정말 이게 별로 이게 안 봤으면 저 사람 다락방 모임에 안 나왔으면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그런 자를 귀히 여기고 설사 그런 자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끝이 납니다. 지금 5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2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를 말해요. 26절에 거룩한 입맞춤, 27절에 모든 형제가 있을 때 내 편지를 읽어라 이런 말씀은 공적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건강한 리더십과 건강한 교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근래 한국 영화들이 세계화되고 있어서 자꾸 세계 영화제에 우리 엔주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시상식을 보면 수상자들이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상은 내 혼자 받은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해요. 연출가들은 나와가지고요 다 스태프들 소개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일한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조명한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분장한 사람들 다 여러분들 공로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배우들도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시간을 내준 우리 아내, 뭐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뭐 이러면서 이 상이 나 혼자만의 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스피치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주의 사역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은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은사를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포지션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가족과 같은 이 사랑회가 있을 때 그 다락방은 참 가고 싶은 다락방, 은혜가 넘치는 다락방, 부흥하는 다락방, 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건강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건강한 리더십이 있는 가정,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장들이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지도자들 순장과 또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항존직들 또 우리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하는 직책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지도자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주는 공동체, 오래 참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악을 내가 설사 받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주신 우리 다락방들이 더 건강하고 부흥하는 다락방들이 되고 우리 순장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